잠언 18장 13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득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뛰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명철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명철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명철한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명철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몸의 등불이듯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이 몸을 1000냥으로 봤을 때 눈을 900냥이다 해서 육신은 눈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을 밝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야 몸을 여러분들이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뭐 했는지 눈으로 다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갈 수 있듯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갈 바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명철해져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가야 영생을 얻는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시고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빛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 당시 때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실 땐 제자들이 따라 다녔는데 제자들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께서 빛이 세상에 있을 동에 믿어서 성령은 뭘로 받아요? 믿어서. 믿는다는 거 봐요. 깨달아 알아야 믿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모르고 믿는다고 하니까 다 허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서 믿어야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어두운 마음에 샛별이 떴다라고 했습니다. 그 샛별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샛별로 비유하면서 그 빛이 자기 속에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것이 밝아지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들이 깨달음이 오는 대로 사역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르쳤을 때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생명의 빛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3년 반 동안 진리를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해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소자들아 하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왜? 네가 생명의 빛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다음엔 네가 따라올 거다. 근데 이 다음엔 뭐요? 다음에는 그때는 네가 생명의 빛이 들어갔을 때는 따라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가르쳤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를 다 없애줬다.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걸 깨달아진 것이 믿어져서 여기서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했다면
그 생명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을 시작한다고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육신적으로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게 맞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만 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또 육신적인 사랑이네. 이용이에서 자기 싸움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사랑을 겸해서 하다가 사랑을 한다고 해놓고 또 불편해고 또 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내 속에 그것이 비치면서 내가 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사랑으로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는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 싸움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매달리면서 자꾸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진 만큼 이제 뭐 한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철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가 돼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철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버리죠. 어린아이 다 버려고 장성해야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언제? 명철해지면, 장성하면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성경이 다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 훈계하신 말씀 다 깨달아서 먹어져서 저절로 통달이 된다고요. 저절로 통달이 돼야 명철해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 알았다고 구약을 하나도 몰라. 안 겁니까? 모른 겁니까? 모른 거예요. 기초를 모르는데 무슨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아요. 심오한 진리 입으로 말을 했다? 뭐 했다? 안 거 아니에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실이에요. 명철한 자가 성실한 것이지 명철하지 않은데 무슨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의 능력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라? 날 사랑하는 명철한 자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다? 한마디로 행복이다. 사랑을 못하니까 행복이 없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쁨 속에 행복이 있죠. 이게 육신의 사랑은 부분이야. 그래서 그 맛만 보는 거야. 그런데 맨날 목말라. 그렇게 맨날 하고 살았으면 좋고 맨날 행복했고 맨날 기뻤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런데 그 목마른 걸 진리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 나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불편을 안 주려고 매사를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한 모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철두철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이 되기까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심의 악은 뭐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건 다 악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맑은 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생수 같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성령을 그래서 물로 비유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게는 뭐야? 맑은 물이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야. 이것이 마시게 되면, 이걸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양식으로 때는 먹었다는 얘기인데, 먹으면 뭐하다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서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면서 계속 커서 명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바꿔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는 깨달아, 아멘하고 깨달아서 내 마음을 받아 만지면 이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바꿔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따른다고 한 의미에 대하여 말하기를, 교만하여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욕을 먹기에 알맞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졌다,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성령이 내 마음을 교만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에서. 성령에서는 겸손이 오거든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 교만해져서 이제 못 깨닫고 끝난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갑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왜? 서로 자기들 속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판다는 확신을 못 가져.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제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고 확답을 못 해요. 서로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러고 있는 거지. 갑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는 게 누구한테 물어요? 요한 사도거든. 요한 사도가 예수의 품에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머리짓을 요한이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 요한이도 몰라. 모르니까 요한이가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 환경이 그냥.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부분으로만 깨닫고 있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걸 알고 하시는데 다른 제자는 아무도 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20절로 3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빛이 없었던 것도 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다 알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고,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한다고 하실 것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할 것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나가니까 뭘 회개를 맡고 있다고 뭘 사오라고 하셨나? 아니 뭘 하라고 하셨나?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말하기를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임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은 가룟 유다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야지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과정만 듣고 부분적으로 교만해진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겸손한 자는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이 두 구절이 앞에 구절, 그러니까 13절에서 한 말씀을 이해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너무너무 기뻐서 정신으로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 정신이 꺾이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빛이 들어와서 이제 그 심령이 기뻐지면, 그 마음이 기뻐지면 그 사람의 이제 정신도 왜다고요? 강해져서 성령이 와서 심령이 살려내면 거기에서 그 심령으로 인해서 내 정신도 뭐한다고? 기쁨이 와서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쓴 것은 제가 체험해서 쓴 거예요. 밑에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이 꺾이면 뭐예요? 누가 일으킬 수 있냐는 게 이제 심령이 기쁨이 떠나면 그 일으킬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다 명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어 심령이 살아난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심령이 죽는 죄를 짓지 않아서 정신이 꺾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잠언 18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지금 솔로몬은 논리적으로 그걸 다 가르쳐 가는데 요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이게 먹어서 과정이 되는지가 않으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먹은 사람만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먹은 사람은 알거든. 자기가 어떻게 변했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명철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는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생명의 빛을 받은 명철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진리의 지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해서 그게 뭐예요? 생명 얻는 희귀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게 시작이 됐거든. 그러면서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있었고 이론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년 반의 율법의 의미를 복음으로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깨달음이 오면서 이에 자기들이 먹게 되는 대로
말씀을 갖고 이 진리를 전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 뭐 한다고요? 다시는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성령이 그렇게 강권하거든요. 그게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뭐예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 신앙이 그냥 저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예요. 내 안에 와서 딱 시작되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제 진짜 명철한 사람이 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만해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서 이제 명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빛이 왔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만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명사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생명의 빛으로 얘기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진리만이 뭐야? 나를 명철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걸 그 신기한 능력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그 진리의 지식에 깨닫는 데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저버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성령 받은 성령이 왜 그 길을 인도 안 했냐고,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 성령이 그러더라 해서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받은 건 성령이 아니지. 성령은 항상 몇천 년이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빛을 받고 명철하여 진리의 지식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선물함으로 존귀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라고 가르쳤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명철한 자거든.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것을 마태복음 참고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이건 마태가 얘기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요한 사도는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다? 명철한 자. 명철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명철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가르쳐서 성령을 받게 해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 다 이뤄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이제 지혜자가 돼서 진리의 지식을 구하는 자로 인도에 가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나는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걸 난 100% 확신을 갖고 가르친다고요. 예, 드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못 준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이 생명의 빛을 못 줘요. 각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생명 없는 희귀에 가서 성령이 임하면 그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한 명철한 것이 무엇인지 시작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고, 참고로 고린도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잘 깨달으세요. 구약에서는 식물을 갖고 가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갖고 온 식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런 예식으로 규례를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이 직접 죄를 당신 몸으로 담당해서 없애버리셨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나서 이제 이 진리에 깨달아져서 주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두보로 또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이것을 가르쳤을 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유하면서 깨닫도록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육신적으로 먹을 거 대접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권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왜 안 썼을까요? 복음에 장애가 없다는 것은 그 권을 쓰면 너도 나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다 육신적인 직업으로 써쳐먹을 거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에 타락한 게 그거거든. 예수께서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전부 뭐예요? 신학교라는 걸 세워놓고 거기에서 다 안수 줘서 시켜놓고 나니까 뭐예요? 성경은 몰라. 명철한 자도 안 됐어. 그러면서 다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에서 국거리 잔다라고 했어. 세상 것만 다 얘기하고 앉았어. 바울은 그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건도 안 썼다는 거거든. 바울이 연보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스러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을 부조해서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연보시켰던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그게 진리의 지식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명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찾는 것이요. 가면 뭐 한다고요? 선물한다고. 듣고 깨달음이 오면 선물한다는 것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다 이 진리는 안 깨닫고 복음에 장애가 다 생긴 게 뭐예요? 헌금은 축복받는다고 지랄하고 앉았고 돈만 거둬 더러운 것들이 다 죄짓고 죄의 온상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함께 대접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명철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교회 헌금 가지고 분란되고 헌금 가지고 쌈나고 이게 교회예요? 아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알량한 그 더러운 거 몇 푼 냈다고 지랄더라고 앉았고 하지마! 더러운 짓은 은혜 깨달았으면 해. 그 얘기요. 선물한다고 은혜 못 받았으면 하지 마세요. 난 그거요. 깨달아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진리를 배우면서 선물하는 것뿐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나도 하나님께 선물하는 것뿐이야. 내 있는 걸로. 그렇게 깨달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받고 받으면 내게 있는 거 다 들어퍼도 못 갚아 그 은혜를. 나는 그렇게 신앙을 한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대로 나는 난 잔께 쓰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간 적이 없어. 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다 맞춰 거지 생활하면서 한번 깨달아 가보세요. 얼마나 깊이 깨닫게 하시는지. 알량하게 그 더럽게 몇 푼 내면서 그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 세상이 다 그러고 앉아서 교회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부터 받으시라고요? 생명의 빛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물 받았으니 나도 선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구해서 더 명철한 사람이 되는 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과 뇌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뇌물은 법을 어기고 잘못하는 것을 봐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노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에 그 나라의 법의 규정대로 다 갖추고 다 해서 하면 뇌물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거 안 지키면서 뭘 하려니까 뇌물 바치고 뭐 하고 지랄대로 하는 거죠? 봐달라고. 법을 안 지킨 나를 봐달라고 뭘 하든 간에. 선물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을 그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법을 어기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이에요. 절대 선물을 할 망정 뇌물 주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맡겨진 건 뭐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 18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울의 사환 시바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건을 읽고서 누가 더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참고로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이제 읽고 좀 설명할게요. 모든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으면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말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쌍방이 다 들어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보면 사울의 사환 시바가 있었죠. 근데 요 시바가 뭐였습니까?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떠나는데 거기 가서 다 식구와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걸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고 물어. 다윗 왕이. 시바가 뭐라고 해?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로 마시게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지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왕이 물었거든. 네 주인은 어디 있냐고. 다윗이. 주인이 누구요?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 근데 요것이 무비보셋이 변절한 것처럼 말을 했지.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 시바가 뭐라고요? 왕의 은혜를 입기로 원한다. 왜 은혜를 입기로 원한다고 말했어? 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런 것 보고 쑤셔야 돼요. 지가 진실을 얘기했으면 왕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 그지라는 거예요. 내 주 왕이요.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거기서 벌써 이 틀어진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 요지라라고 가서 거짓말을 했네. 19장에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왔어 왕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그는 뭐야?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자기도 가꾸지도 않고 같은 마음에 같은 마음고생에 근심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절뚝발이니까 양다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왜 물어? 시바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딱 질문 던지는 거야.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물어. 그게 무비보셋. 내 주왕이요.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낙이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윗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종 나를 내 주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왕이 물을 때에 무비보셋은 왜 묻는지를 알았어. 누가 더 명철하고 누가 더 지혜 있고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 왕의 실수를 안 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사랑이 더 컸듯이 무비보셋도 그래.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 재산을 다 시바가 준다고 게 다윗도 뭐 했어? 그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윗을 실수 안 시키려니까 무비보셋 하는 말을 들어봐. 눈물 안 나요? 돌아오셨으니까 나는 그걸로 족하니까 그 재산을 다 그에게 주세요. 누가 더 진실합니까? 절름발이라고? 그래서 이렇듯이 명철해지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우리는 누가 진실한 사람도 구별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말을 딱 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말 가지고 저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원인이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이런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고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경은 다 내게 대해 기록했다는 게 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예수의 그 영이 그들은 다 부부로 만든 그 영이 장성한 영이 예수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랬는데 약속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솔로몬은 말하기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잠언 18장 18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사람의 인연으로 일을 처리하여 사람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 다툼을 그치게 하여 형제와 화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33장 54절, 여호수아 14장 2절로 5절,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을 넣어놨어요. 다 가서 읽는데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것. 기업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함께 할 때에 가족 수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그걸 할 때에 다 제비 뽑아서 해주라고죠.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노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지켜서 이대로 다 이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해되셨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기업 분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1장에 와서 보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에게 깨달음이 왔어. 가룟 유다가 시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하게 해갖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한 그 말씀이 탁 깨달음이 왔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 주를 따랐던 사람들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하나 뽑자 이렇게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 두 사람을 이제 그 120명들이 추천을 했죠. 그 두 사람을 추천했을 때 그것을 추천만 했고 이제는 뭐해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죠. 그래서 누구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죠. 그게 그 120명이 성령 받아서 있는 그 사람들 어떤 형제에게도 마음을 노엽게 했어야 안 했어요? 이겁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해결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 사랑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 그러면 사랑을 사랑답게 행해야지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걸 가르쳐 줬던 것이 깨달아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명철해서 이 일을 해결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걸 얘기했죠. 거기까지 올라가요. 형제 우애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도 마음의 문빗장을 닫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명철해서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명철해지려면 그 우애 뭐예요? 형제 우애. 마띠아를 뽑아서 했던 게 형제 우애 아닙니까? 그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기본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명철한 자가 되죠.
예, 드셨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좁아 빠진 진짜 바느끼보다 더 좁거든 인간의 마음이. 지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서 다 누가 더 진실하고 뭐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제비 뽑아서 해결시키면서 어떤 사람 마음에서도 마음에 노엽게 한다든가 서운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닫게 한다든가 그걸 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해결법을 가르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력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형제와 화목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을 율법으로 올바르게 규명하고 율법으로 판단할 단계를 넘어서는 일은 제비를 뽑아 해결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쳐 모든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령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 사람의 인연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고 일을 함으로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의 비결을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끝까지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진리의 지식을 받은 명철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지식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화목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다 줬어 다. 그게 맨날 몸만 나와. 우리 집에서 나올 때도 몸만 나왔고 그들하고 살면서 뭐 하고 뭐 있었던 거 또 다 주고 난 몸만 나오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원망 들을 일을 안 해. 그냥 다 양보해버렸는데 원망 들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맨날 뭐야? 그냥 우리 집에서 몸만 떠나왔듯이 그냥 늘 몸만 나와. 그냥 간다 그러면 오케이 다 갖고 가. 내가 필요한 게 내 거니까 생긴 적이 없어. 내 거로 내가 해놓은 것도 뭐 해도 네가 살면서 필요하니까 다 갖고 가.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해서.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얻지 않은, 내가 짓지 않은 무주도 대표자, 요거도 대표자. 내가 이거 대표자다 되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뭐야? 국가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나오는 거죠. 난 그거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집을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부자로 취급을 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왜? 난 먹는 거 관심 없거든요. 있는 대로 좋다고 말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산다? 이 사랑을 행하면서 이 사랑의 결과는 보다 화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솔로몬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명철하여 화목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불러 만족하는 것과 입술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 27절 놀았으니까 가서 읽으세요. 유대인의 6월절인 명절이 가까울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떡을.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은 거기 떠났는데 이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만족한 까닭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드려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입의 열매를 위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사람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 것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여러분 만족하죠. 그 순간. 그런데 그 만족은 순간이죠. 지나면 배설물 나가면 만족 없잖아. 그때 순간 만족했지. 그런데 영의 양식 깨달아 먹고 나면 이 영의 양식은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거든. 이거 먹으면요 이 만족감 때문에 계속 이 만족으로 기쁘게 살다가 내가 또 사랑을 막 기뻐서 사랑하고 사는데 어떤 한계가 넘은 그 사랑이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또 매달려. 왜? 또 만족하고 살고 싶어갖고 먹고. 그래서 커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맞는 말이죠? 얼마나 잘 가르치죠. 고린도 8장 8절에 말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13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구약에 식물로 했던 사람들 하나 유익을 못 얻었어.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먹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만족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에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이 만족하다 보니까 육신의 양식은 그냥 있는 게 있으면 족하고 뭐하고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으셨던 것이죠. 압니다. 이것이 이제 실감나게 경험을 하면 알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어 명철한 사람이 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는 명철한 사람은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음이 실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에 가르치신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예, 육신이 됐어. 이제 명철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뭐 하셨어요? 이 말씀 가르칠 때 앞에서 명철하에 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고 그러므로 너희 어두움이 그게 명철을 얘기했고 그 명철이 이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체질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자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뭐 한 사람? 믿음이 실상이 된 사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그것이 뭐였어요? 실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여 영원히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만족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1절로 2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필요 이상으로 혀를 써서 다투지 않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을 만들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사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철한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달아 주체와 개체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뒤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낮에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낮에는 밝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어떻고를 우리가 알면서 일 처리를 해나가서 질서를 알고 살아요. 그리고 질서를 지켜요. 밤에는 안 보이죠. 질서 지킬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근데 명철해지면 마음이 어두우면 게 선우를 모르고 질서를 몰라서 이게 혼돈 속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고 판단력이 없는 거거든요. 명철해지면 그걸 정확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 주셨죠? 그걸 잘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주체와 개체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체와 개체가 바뀌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고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했어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 지면 죄의 종이야.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명의 빛을 받아 명철한 사람이면 주체와 개체를 뒤집어 바꿔서 이 혼돈에서 판단하는 짓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혼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뭐예요? 백성이 무지하면 선거를 무지하게 정치인들 다 무지하게 뽑아놔서 전체주의로 끌고 가서 다 종삼아도 잡아먹어도 모른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여러분 종삼는 걸 몰라요? 자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왕권 때 그래서 그게 싫다고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뭐예요? 전체주의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전체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붙인 게 뭐야? 자유민주주의를 붙였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명예를 매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으려고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괴계를 써서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말하였고, 왜? 이때는 왕의 제도 때요. 그 왕의 제도에 진리를 가리키니까 진리를 가리키면 우리가 다 주권이 있거든. 왕의 생명이나 우리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든. 근데 왕이 뭐 했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했어. 근데 거기서 진리를 가리키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다 고생을 했거든. 고난을 받고.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전체주의로 해서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전체주의로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를 전하면 이것들이 다 권력을 갖고 독재를 하고 전체주의로 다 통제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타파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진리는. 왜? 하나님의 법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 되셨습니까? 종으로 살래요? 자유하고 살래요? 주인으로 살래요? 주인은 자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주인이 돼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서 6장 10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어디서 나와? 허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힘, 능력. 우린 힘이 어디서 나와? 진리에서. 능력이 진리에서 나와. 진리의 말씀 깨달아 줘야 능력이 있어. 그 얘기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 이제 진리에서 힘이 나오고 우리 마음은 항상 뭐를 조치라고? 의를 조치라고.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라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갖고 자유한 사람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복음이니까. 그 얘기요. 복음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왜?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들의 괴계를 다 막아내야 되니까. 무슨 독을 마시고 무슨 저주소를 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서 6장 14절 17절에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뭐 해야 되니까? 예,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쳐부숴야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 명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